7월 2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번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26번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다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야합을 통해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조금이라도 살펴보고 우리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참 교회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이 있고 또 지향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 다 같은 정치 이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래야만 또 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박만 교수님의 이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 이렇게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삶에 세 가지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세 가지로 보면은 생존의 문제가 있고요. 의식주의 문제,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관계의 문제, 여기서 오늘 정치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관계가 중요하고 생존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또 종교도 중요하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의 의미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정치는 뭘까?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고 관계의 문제가 중요하고 종교의 문제가 우리 인간 삶에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게 개인적인 모든 것에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 정치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면은 정치는 사람들 사이에 상충되는 의견과 욕망을 조율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노력이다. 참, 이 정치의 의미를 보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사이에 그 대립되는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상충되는 의견, 그 욕망을 조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어느 특정한 집단 또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치의 특징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정치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러한 정치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곳에는 이 정치가 있다. 모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의견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데 이것을 조율하고 또 조정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정치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선택은 정치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다 정치적인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정치 상황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한 것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와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치이죠. 우리가 뭐 최근에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했습니다만 참 우리가 투표로 선택한 대통령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뭐 그런 상황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삶의 질에도 우리 개인 그 건강상에도 이런 정치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의 정치의 특징은 심대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또한 네 번째로는요, 좋은 정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우리는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그리고 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삶에 영향이 받고 또 영향을 주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일반적인 정치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신앙과 정치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종교 자체의 소멸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자 서로 화친을 하죠. 예수님을 자기의 종교의 그 유대교의 적대시 되니까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서로 원수였던 사람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야합을 해서 화친을 맺습니다. 또 교리적인 차이도 있고 정치적인 입장도 정반대였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반 로마, 반 헤롯, 반면에 사두개인으로서 이루어진 제사장들은 친로마, 친헤롯인데 진짜 물과 기름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뜻을 보면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정치의 그 관계를 보면은 종교 자체의 소멸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정치와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국한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인간의 모든 인식과 판단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정치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로마 또는 반로마 이러한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야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과 정치에도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기도 한데, 그 첫 번째는 정치의 선택은요. 정치적 선택은 대부분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면 우리가 명료하겠는데 그렇지 않죠. 이해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치적 선택이 대부분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인 앞에서 확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근본적인 형방가이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득권자, 불온한 정치에 대해서 맞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장 근본적인 혁명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왕국 체제에서 살고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정치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는 늘 생각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환상적인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사명을 단지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인의 구원에만 목적을 두다 보면 다른 것에 관심을 안 두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변하게 되는 것, 갱신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현실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복잡함을 알고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치인이니까 믿어주고 끌어주고 그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근본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가 쇠하지 않고 결국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정치의 혐오함을 가져도 그럼에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절망에서 소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정치를 통해서 꿈꿀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깝게 구현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정책, 이거를 우리는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의 종교가 우리에게 부합하기 때문에, 또 누구의 부탁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보다 나은 그런 봉사자로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정당과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원하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정당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비판과 감시, 또 좋은 정치인들은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드는 사람이 영국의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윌리엄 월버포스인데 영국의 정치가인데 노예가 합법화된 시대에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노예가 합법하지 않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41년간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요. 21살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영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칼빈 같은 경우도 스위스에서도 의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네덜란드에도 뭐 그러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도 뭐 그러한 정치 신학자이면서 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정치 영역을 통해서 영향력을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예외적이긴 하죠. 우리나라는 목사이면서 정치하기가 어려운데 또 반대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 평신도이면서 일반 성도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유능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윌버포스가 노예 폐지 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부르심 받기 얼마 전에 그가 이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한 그 결과를 얻어내게 되어서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고 그를 친구들도 등을 돌렸는데 부활의 아침 윌버포스는 바로 그럼에도 그것을 꿈꾸면서 정치를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7년에 노예 폐지 운동이 영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고요. 또 이 승리를 두고 아일랜드의 역사가인 윌리엄 레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계사에서 가장 고결한 사건 중 하나였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노예제도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구현자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정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실현함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요. 그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정치를 했고 세상은 그를 통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정치가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이 뭐 정신건강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정치에 관심을 안 쓰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온통 뒤죽박죽 될 수 있다,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생명과 재산에게도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현실 정치에서는 너무 거리를 두어서도 또 너무 밀착해서도 또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과도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는 거리를 두면서 또 대안도 생각하면서 교회는 오늘날 이 대의 정치를 통해서 예리하게 파악하고 국민 다수의 생각에 대해서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생각, 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늘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냐.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리도, 너무 무비판적으로도 아닌 감시와 견제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를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치에 대한 것들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뭐 해답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정치적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게 두게 해달라고 또 현실 정치에 건강한 거리를 두게 해달라고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을 대난이 아니라 대안인데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